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성례 주일이죠.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샤인청들 잘 계셨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서 들었던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머니의 기도?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임종 기도? 아니면 리더의 기도? 물론 그런 기도도 정말 좋지만 우리가 최고의 기도라고 손꼽는다면 아마 그 기도는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주기도문이 가장 최고의 기도문일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제가 임종하는 성도에게도 암송해서 들려주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교회 처음 오시는 분에게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도 하죠.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주기도문이 화려합니까? 주기도문이 문체가 아주 수려합니까? 그런 것에서 최고라고 삼지 않죠. 주기도문을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문이 최고의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직접. 네. 우리 청년들도 저자직강이라는 게 있죠. 네. 저도 예전에 영어학원 대전에서 진수학원이라고요, 아주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을 제가 다니면서 저자직강이 있어요. 저자직강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자직강을 녹음한 게 있어요. 예,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자직강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차이 한 5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저자의 직강을 듣든지 동영상을 듣든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처음부터 질문 안 할 텐데, 그죠? 질문 안 하고 들을 거니까 그냥 돈이 궁하면 5만 원 싼 그 강의를 들으면 되죠. 근데 저자 직강이라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진수학원은요 대전에서 가장 큰 학원인데 학생이 등록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 강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진수학원은 박진수라는 사람이 원장인데요, 강사가 한 명인데 등록하여서 영어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한 15,000명쯤 됩니다. 예. 15,000명이 그 학원을 다니는 거죠. 예. 강사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자직강이라는 이 코너가 딱 뜨면요 제일 먼저 마감하는 게 바로 저자직강이에요. 예. 박진수 원장님이 딱 강의를 하게 되면 거기부터 딱 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막 그냥 짜투리 시간들을 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자가 직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최고의 주기도문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성찬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셨던 성찬, 떡과 잔이죠. 이 성찬을 제가 예수님의 태도를 살펴보니까 이래요. 22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나 하시고 라는 이 22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태도는 네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태도는 떡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하셨어요. 떼어 주셨어요. 받으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받아서 먹으라고 하셨죠. 예. 이게 예수님의 네 가지 태도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잔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23절 한번 보실래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 잔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잔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도 이 예수님의 네 가지 태도가 다 나와요. 예수님의 세 가지 태도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성찬을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한 번도 제 눈에 띄지 않았던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 예수님의 네 가지 태도와 이 세 가지 태도를 바라보면서 갑작스럽게 궁금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근데 올해 특별히 이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우리 샤인청들 잘 보세요. 예수님의 성만찬이 있잖아요. 성만찬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빨리 안다고 이야기하세요. 성만찬 전에 나오는 내용이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난 다음에 성만찬 식사를 하시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식사, 그 다음에 로마 군인에게 체포당하심, 그리고 십자가 지심. 내가 뭘 궁금했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한테 배신당해 본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봐요. 이거 많네.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친구에게 배신당했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어쩌면 가장 친한 친구예요. 믿었던 친구예요.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갑자기 배신을 때리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식당 가서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밥을 먹고 나면 경찰에 잡혀가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그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나가면 바로 경찰 수백 명이 와서 나를 잡기 위해서 포성줄을 가지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식당에서 밥이 넘어갑니까? 야, 내가 경찰에 잡히더라도 밥은 그래도 잘 먹고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아마 저 같으면 이런 배신당하고 밥 먹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다면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밥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떡을 받으셨던 떡을 대하셨던 예수님의 태도와 잔을 대하셨던 세 가지 태도 중에서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씩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떡을 받고 뭐 하셨대요? 축복하셨대요. 떡을 받고 뭐 하셨대요? 잔을 나누고 뭐 하셨대요?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떡을 가지시고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잔을 가지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건 이해가 되는데 저 두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지금 여러분 배신과 체포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식사의 시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해답은 간단하네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궁금해 갖고 있잖아요. 제가 성경 원어 사전도 찾고 막 그냥 이 수많은 주석집을 제가 쫙 폈어요. 피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축복의 내용,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은요 어디에도 없어요. 주석에도 없어요. 주석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축복에 대한 내용과 감사기도의 내용이 성경에도 없고요. 주석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내용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뭐라고 축복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뭐라고 감사기도했을까?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딱 덮고 치우는 게 아니라 내용은 내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태도는 나왔으니까 제가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 예수님은 축복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 몰라도 상관없어요. 축복의 내용이 뭔지 감사기도의 내용이 뭔지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축복했을까? 왜 감사기도했을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단서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뭐라고 축복했는지 뭐라고 감사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왜 주님이 이 엄중한 상황, 여러분 보세요. 배신, 식사, 체포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 군인은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체포당하실 때 그 중간에 딱 이 플롯, 이 성만찬이 딱 삽입이 되어 있는데 왜 축복했을까? 왜 감사기도했을까?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축복하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기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요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단서를 오늘 우리 샤인청들이 가진다면 저는요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단서가 뭐냐 하면 바로 25절입니다. 자, 우리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건 뭐죠? 지금 돌리고 있는 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잔을 이야기하는 거죠. 돌리고 있는 포도주 잔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단서였어요. 요게 단서였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을 앞두고 있는 성만찬입니다. 자기가 이것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포도나무에서 짠 이 잔을 내가 먹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새것, 이게 뭐죠? 천국이에요. 천국.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대한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신과 체포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 끼어 있는 성만찬이지만 예수님은요 충분히 축복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충분히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한 영광,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천국에 대한 확신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저는요 예수님이 축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이 감사기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 앞뒤가 너무 삭막한 거예요. 앞뒤가 숨통을 확 조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금은 내가 이 떡과 잔을 떼고 난 이후에 십자가 사건에 매달려 돌아가야 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좀 다른 성찬 예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샤인청들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합니다. 그죠? 오늘 기념할 거예요.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배신과 체포 속에 이 성만찬이 딱 끼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그 엄중한 상황에서 무한하는 거예요.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찬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찬식에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 샤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하셨던 그 축복,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총이 있으면 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기 싫고 총이 있으면 쏘고 싶고 꼴보기인 사람, 그 사람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면 여러분 그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성찬을 맞이하면서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시다. 축복하면서 성찬식을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다 다르죠, 그죠?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오늘 어떠한 형편에 처해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왜? 여기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떡과 잔을 돌리고 난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광채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상이든 어떤 현장이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잔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받으면서 감사기도 하자고요. 예, 감사기도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동시에 오늘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대하셨던 이 두 가지 태도, 그죠? 축복하셨고 감사기도 하셨던 것, 이건 놓치지 않는 우리 샤인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